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성경 시대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날처럼 경제적인 지표로 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 성경 시대에 가난하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바로 온전해야 하는데 온전하지 못한 상태, 온전해야 하는데 온전하지 못한 상태,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가난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 고아와 과부의 공통점으로 말하자면 온전하지 못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과부는 자신을 보호해줄 남편이 없으므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이며, 마찬가지로 고아도 자신을 돌보아줄 부모가 없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들이 바로 고대 성경시대의 가난한 자들입니다.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바로 이 땅을 잃은 가족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들은 이 땅을 가족별로 분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별로 주어진 땅을 경작하며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도록 거저 주신 땅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사고 팔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중 이 땅이 없는 가족은 한 가족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족별로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사유로 땅을 잃은 가족이 생긴다면 그 가족은 고아와 과부처럼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러한 고대 성경시대의 개념은 신체적인 부분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성경시대에 신체적으로 불구인 자들은 가난한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아와 과부, 또 땅을 잃은 사람들도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들의 가난함이 해결될 때, 그들의 온전치 못한 상태가 온전하게 될 때, 그들이 신체적인 불구라서 가난한 자인데 신체적인 이 불구가 해결받을 때, 나음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평생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신체적으로 불구인 사람, 이렇게 가난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 고대 성경시대의 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체적으로 불구인 자들을 낫게 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일인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소경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가 들리게 하고, 앉은뱅이를 걷게 하고, 벙어리가 말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체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된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신체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온전하게 하면 그들은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소식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 곧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들 중 이 가난한 자들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얼른 오실 것을, 속히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가서 들은 대로 똑같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실 그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일까요? 네,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 구약에서 예언된 오실 메시아가 선생님이십니까?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 전에 한 구절을 기록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으로 선택하고 싶었지만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가 선생님입니까? 라고 질문할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이 메시아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받으실 때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구원자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가 메시아라는 단어이고 이 구원자라는 말에 이 헬라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이죠. 구원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신 이유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병자를 낫게 해야만 메시아입니까? 왜 불구자를 낫게 해야만 그리스도입니까? 아무나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줌으로써 와, 이분은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네. 이분은 정말 특별하신 분이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특별하니까 라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냐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병든 자를 고치는 자, 그 자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병자들을 고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디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다시 한번 이사야서 35장 5, 6절,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이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이후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확증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병고에 시달리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맹인으로 살아간다면, 만약에 걷지 못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만약 듣지 못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만약 불치병을 앓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병자들, 성경시대에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병이 낫는 그 자체로 그들에게 전율이 흐를 정도로 기쁜 소식이지만, 그러나 저 좋은 소식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신체적인 불구가, 그들의 질병이 나음으로써, 질병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온전케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전율은 없습니다. 인간이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감격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메말랐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의 기운이 영혼 속 깊은 데서 샘솟기 때문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가난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라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내 의지로 볼 수가 없고, 영적 귀머거리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고, 영적인 안진뱅이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우리 영적인 두 발이 불구라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지 못했던 나의 영혼이, 영적으로 불구였던 나의 영혼이 나음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해진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가난함을 해결받으셨습니까? 회복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어제도 경험하셨고 오늘도 경험하셨고 내일도 경험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선포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 때부터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를 온전케 하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파된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행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것은, 메시지는 뭐냐면, 내 주변에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성전 미문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이 돈을 구걸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은광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무엇이죠? 그 다음에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그 안전방에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는데, 놀랍게도 그의 발과 그의 발목이 힘을 얻고 뛰고 걷는 게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3장 8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사도행전 3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고대 성경시대에 가난한 자로 분류되었던 이 신체적 불구가 있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 일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처음으로 들어가 처음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 임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3장 9절 10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영적으로 가난했던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처럼 그 이름이 내 주변에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도 부유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여 영적으로 안진뱅이였던 나의 이웃이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 이름을 전하셔서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송할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의 그 복음 증거를 통하여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전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 그 복음으로 내 주변 영적으로 가난한 이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목격하고 그들도 깜짝 놀라고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실감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온전케 하셨고 또 온전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이웃을 온전케 하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